지난 시간에 우리는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네 가지로 앞에 본문을 통해서 2장 13절까지 말씀을 드렸죠. 참된 경건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참된 경건은 2장 1절에 보면 믿음과 행함의 균형이 있어야 된다.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로 참된 경건은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 참된 경건은 2장 8절에 보면 이웃사랑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경건은 2장 13절에 따르면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된 경건의 네 가지 특징 가운데 첫 번째가 믿음과 행함의 균형에 대한 것이었죠. 오늘 본문은 바로 믿음과 행함의 균형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세부적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강조하면서 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항상 이렇습니다. 어떤 특정한 이슈를 던져놓고 여러 가지를 말한 이후에 특별히 그 가운데서 하나의 중요한 이슈를 더 강조하고 확장시켜서 또 이어지는 문맥 안에서 말씀하는 그런 문맥을 진술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여기서도 보면 야고보는 참된 경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 특징들을 앞에서 앞문맥에서 말씀한 이후에 그 가운데 한 주제,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이 특정한 주제를 더 부각시키면서 강조하면서 이어지는 문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죠.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수사학적인 질문으로 묻습니다. 여기서 믿음과 행함의 주제를 함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따로 행함 따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을 함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본문 안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는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단어, 이 피스티스에서 영어에 faith가 나오죠.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몇 번 사용하느냐 하면 11번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그 다음에 행함은 헬라어로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행함이라는 단어는 12번을 사용합니다. 어느 것을 더 많이 썼습니까? 행함이 더 많이 썼습니다. 11대 12입니다. 그렇지만 이 언어적인 통계적으로 보면 믿음 11번, 행함 12번을 사용해서 거의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더 한 번 더 사용하죠? 행함을 한 번 더 사용해서 행함을 강조하고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야고보서 어떤 목적이죠. 저수 목적이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익과 멸망이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에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이렇게 질문했죠. 무슨 유익이 있냐? 무슨 유익이 있냐?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유익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을 무익이다라고 말했죠. 무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믿음에서 행함을 빼버리면 이 꼴 뭐가 됩니까? 무익함이 됩니다. 그렇죠. 아무 유익이 없으니까. 그렇죠.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 되는데 믿음에서 행함을 마이너스 해버리면 이 꼴, 믿음 마이너스 행함하면 무익이 됩니다.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했으니까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이죠. 무익입니다. nothing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에서 행함을 빼버리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또 묻습니다.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수사학적 질문은 어떤 대답을 기대하는 질문이죠? 구원하지 못한다니까 멸망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구원이 아니니까. 그럼 이렇게 됩니다. 믿음 마이너스 행함. 믿음에서 행함을 빼버리면 뭐가 된다고요? 멸망이라는 거죠. 그 두 가지 도식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는 믿음 마이너스 행함은 무슨 유익이 있으려 했으니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니까 무익하게 되고, 또 누가 구원받으리요? 라고 했기 때문에 누가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니까 멸망입니다. 믿음에서 행함 마이너스 행함은 이꼴 멸망 이렇게 됩니다. 도식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도식을 역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믿음 플러스 행함하면 뭐가 됩니까?
유익이 되는 거죠. 유익이죠. 믿음 플러스 행함하면 구원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믿음과 행함이 함께해서 구원받는다. 알미니안식의 구원론을 말하는 거 하는 거 아니죠. 믿음의 균형돼 잡힌 믿음, 건강한 믿음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상황을 설정합니다. 첫 번째 상황은 뭐냐면 이상한 이웃사랑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만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야고보는 첫 번째 상황을 설정하여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네, 형제 자매가 지금 헐벗고 있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궁핍한 하나의 상황을 설정해서 설명합니다. 뭐하기 위해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 안에서 등장하는 형제 자매에게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네 따뜻하게 살아라. 춥지? 따뜻하게 살아라. 배고프지? 배부르게 해라. 왜 그렇게 굽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얼마나 말은 좋습니까? 평안히 가라. 몸을 따뜻하게 해라.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많이 먹어라. 이 말 아닙니까? 근데 이거 말만 하는 것이에요. 형제 상황이 어떤데요? 지금 상황이 헐벗고 있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궁핍한 상황인데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만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익함이라는 것이에요. 그 형제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몸에 쓸 것을 실제 제공하여 주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선교지 가운데 인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 제목 보면 참 애절합니다. 예, 그 가운데 하나가 근본 태풍이 불어서 플라스틱 교회가 다 박살나고 날려가 버려서 지금 벽돌을 700장 구입했는데 1000장을 더 구입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 제목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만 한다면 말만 하는 거 아닙니까? 평안히 하라, 뭐 덥게 하라. 그렇죠? 그 얼마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너무 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한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벽돌 1000장 값을 우리가 헌금하고 교회를 재건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을 모두 사게 된 것. 우리의 기도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정말 이웃사랑이 이상한 왜곡된 이웃사랑이 아니라 말만 하는 형태가 아니라 함께 함으로 유익함이 그들에게 있도록 한 것 된 것. 이런 작은 헌신을 우리에게 하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벽돌 1000장에 대한 그런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아닙니까? 그 몸에 쓸 것을 실제 제공하여 주지 않으면서 말만 하면 무익한 것이다. 그 궁핍한 형제에게도 무익하고 또 말만 하는 우리의 믿음도 무익한 믿음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 상황 설정으로부터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17절에 결론적인 말씀합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예, 궁핍한 형제가 있는데 먹을 것이 없는 형제인데 니드 필요가 있는 형제인데 말만 한다면 그 형제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무익함입니다. 그 형제에게도 그렇고 궁핍한 형제에게도 그렇고 또 궁핍한 형제를 바라보고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만 하는 우리 자신에게도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이 뭐랍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러한 믿음에서 행함을 제거해버리면 뭐가 된다?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무익한 것이다. 납득이 날 거예요. 그 무익한 것이 그 궁핍한 형제에게도 무익하지만은 우리 자신에게도 무익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치명적으로 말합니까? 믿음은 사망 아래에 있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 줄 믿습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이 죽음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치명적으로 말합니까? 행함에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말만 하는 것, 이상한 이웃 사랑에 대한 첫 번째 상황 설정이라면 두 번째 상황 설정이 이어집니다. 두 번째 상황 설정은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는 이상한 연합의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두 번째 상황 설정은 이상한 연합의식이다. 1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두 번째 상황을 설정해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불특정의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서 상황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너는 믿음이 있지 않느냐? 너는 믿음이 장점이다. 너는 믿음이 정말 재능이다. 근데 나는 행함이 장점이다.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너의 믿음과 나의 행함이 합쳐지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상한 형태의 연합의식, 잘못된 연합의식, 믿음과 행함을 결국 한 인격 안에서 분리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너는 믿음이 있다. 나는 행함이 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이상한 연합의식, 이상한 하나됨, 이상한 공동체의식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나의 믿음, 너의 행함을 언급합니다. 저 교회 공동체 한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이 장점이고 또 한 사람은 행함을 가지고 있고 행함이 장점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독립된 몇 사람이에요 지금? 두 사람이에요. 두 개의 나누어진 인격체가 믿음과 행함을 각각 하나씩 나누어서 역할을 하자라는 이야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행함이 있는 사람에게 너의 행함을 나누자라고 말하고 있고 너의 장점은 행함이니까 나의 장점은 믿음이다. 이렇게 같이 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과 행하는 사람, 이 인격체를 두 개로 나누어서 함께 연합하자. 이상한 연합의식, 이상한 공동체의식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 관계 개념이에요. 나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너도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주님과의 관계예요. 나는 믿음이 있고 너의 행함이 있고 인격체가 나머지 두 사람이 함께 믿음과 행함을 조화롭게 하자. 이게 교회 아닌가? 이상한 연합의식.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너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나도 내가 믿는 믿음에 걸맞는 행함이 있어야 되고 너도 너가 믿는 믿음에 걸맞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 즉 한 인격체가 믿음과 행함을 한 몸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나누지 말자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상황 설정입니다. 이런 점에서 믿음은 다른 사람과 나누어 쓸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공유적 속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믿음은 주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의 개념이다. 각자가 가져 있어야 될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 언약의 자녀들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신자이고 성도이고 직분자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자동적으로 천국 가고 자동적으로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겠구나. 가능성은 있지만 노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주님에게 연합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각자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 물론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믿으면 내가
타락하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 잘할 가능성 많죠. 기도도 해주고 하니까 가능성 많죠. 그러나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갖게 되는 언약적인 관계 개념이다. 내가 믿어야 된다. 아브라함이 믿었듯이 다음 세대 이삭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언약 관계를 갱신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고 이삭이 하나님이고 야곱이 하나님이고 곧 나의 하나님이 된 줄 믿습니다. 예, 각자의 하나님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 인격이 건강한 믿음으로 자라간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고 내가 믿는 바대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고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건강한 믿음의 척도이고 표준이고 기준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의 현재의 믿음이 올바른 것인지, 나의 현재의 행함이 나의 믿음에서 나온 것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믿음 아닙니까? 그렇죠? 이 믿음이 건강한 믿음인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믿음과 행함 가운데 어느 한 가지만 가졌다고 가정할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야고보는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사랑하다 실제로 믿고 따르리라. 여기서 아주 특별한 예를 하나 듭니다. 믿음만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믿음이 장점이다. 나는 믿는 은사가 있다. 믿음의 은사가 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믿음만 있고 행함을 부인한다면 그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는 걸 알고 있다. 알 뿐만 아니라 믿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 앞에서 알고 믿고 그 앞에서 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은 귀신들도 잘 알고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귀신들도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다. 하지만 귀신이 가진 그런 믿음은 유익과 구원, 아까 앞에서 질문했죠.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또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했죠. 유익과 구원을 주는 그런 믿음은 아니죠. 왜냐하면 귀신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설사 귀신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심에 대한 알고 있는 이 지성적인 믿음이 있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을 하는 뭐가 없습니까? 순종적인 믿음, 그게 없는 것이죠. 순종적인 믿음이 없는 것이죠. 행함은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귀신들이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한 분 살아계시다고 알고 있잖아요. 행함도 있습니다. 무슨 순종적인 행함이 아니라 뭡니까? 대적하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행함은 그들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강한 믿음과 그에 걸맞는 건강한 믿음과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죠. 하나님과 건강한 개인적 관계가 없는 것이죠. 마귀들은.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어떤 조건도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귀신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믿고 떠는 것은 할 수 있을지라도, 그리고 대적하는 행위들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죠. 건강하지 못한 믿음은 건강하지 못한 행함을 낳고, 건강한 믿음은 건강한 행위를 낳습니다. 즉 믿음이 있는데 올바른 행함이 없기에 그 믿음은 결국은 죽은 것이다.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것이다. 죽은 것 같다. 이러한 믿음은 자신을 멸망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믿음은 생명이 아니라 그 믿음은 사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영생이 아니라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 얼마나 우리가 오늘 현대 교회 안에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 정말 바른 믿음입니까? 정말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가? 그 믿음에 걸맞는 행함이 정말 있는가? 행함은 있는데 정말 무엇을 위한 행함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관계, 그 믿음 안에서 나오는 행함인가? 행함들도 한번 조명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잘못된 행함들, 교회를 위한답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행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는. 예. 그런데 이 행함조차들도 바른 믿음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행함인가? 믿음과 행함을 살피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왜곡된 이 믿음, 건강하지 못한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마귀의 예를 들면서. 본문 20절에는 이 세신의 결론의 말씀을 합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무슨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예, 허탄한 사람이다. 또 그 믿음이 헛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허탄한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이 허탄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건축할 때에, 집을 지을 때에 기초가 없는 것, 기초를 만들지 않는 상태, 그것을 허탄이라고 말합니다. 즉 텅 빈 상태, empty 또는 vai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뭡니까? 집을 짓는데 튼튼한 기초를 세우고 그 위에다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집을 지으려고 하면서 기초를 놓지 않은 그런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허탄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결국 집 짓기 위해서 세우는 기초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허탄한 사람이다. 이 허탄한 사람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3장 2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아직 3장 2절 안 봤습니다만 3장 2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예, 온전한 사람. 1장 2절에서 4절까지에도 우리는 온전이라는 단어를 지금 살펴왔습니다. 그렇죠? 그 온전이 뭐라고 그랬죠? 단순히 윤리적 개념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성품의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허탄한 사람에 반대되는 표현은 본문에서 문맥 안에서 온전한 사람입니다. 온전한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죠.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으면서 행함이 없을 때 그 주된 원인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함이 없는 신앙은 하나님의 대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의 행함이 없는 우리의 연약이 악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믿는 바를 행하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웃습니다. 결국 이것은 교회와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 뭡니까? 아까 귀신들도 믿고 하나님 한 분을 알고 있으면서도 벌벌벌 떤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것은 아무 구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역으로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대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나타났잖아요. 우리가 믿는 바대로 세상 가운데서 행하지 않을 때, 야,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크리스찬이냐?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가리는, 교회의 이름에 영광을 가리는, 결국 하나님과 복음의 대적이 된다는 거죠. 마귀만 대적자가 아니라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지금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직면하는 기독교의 많은 문제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는 바를 뭐하지 않기 때문에, 행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 여러분,
행함이 없어서 허탄한 사람이나 하나님의 대적이 되지 마시고 믿는 바를 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이제 두 번째로 온전한 믿음의 두 사람을 예를 듭니다. 아까 앞에서는 두 가지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상황 설정을 했죠. 그렇죠? 이상한 공동체의식. 또 하나는 뭡니까? 이상한 뭐라 했죠? 예? 뭐라 했죠? 예. 이상한 이웃사람. 이상한 공동체의식. 그렇죠? 두 번째는 온전한 믿음의 두 사람의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이 등장합니다. 건강한 믿음이 없는 사람, 왜곡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곧 행함이 없으면서 믿는 자라고 불려지는 사람을 야고보는 뭐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불렀죠 아까? 허탄한 사람, 허탄한 사람. 기초공사하지 않고 집 짓는 사람. 그 반대로 믿는 바를 행하는 자를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믿는 바를 순종하며 행하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온전한 사람입니까? 야고보는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예를 들면서 온전한 사람,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누구라고요? 21절부터 23절에 있는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말은 뭡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수학적 의무입니다. 한국 문법으로 서리법이라고 그러죠.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는 바 행함을 순종으로 증명했습니다.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묶어서 번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말씀대로 행하여 순종을 했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하시다라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23절에 보면 뭐라고 불려집니까? 하나님의 벗, 친구라는 표현이 불려집니다.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려지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고 감히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벗이다, 친구다. 신약시대는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친백성이 되었고 또 벗이다, 굉장히 부부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벗이다라고 불려지는 거 굉장히 친밀한 표현 아닙니까? 구약 성경 안에서 가장 친구의 우정을 잘 보여주는 두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예, 다윗과 골리앗이라고요? 다윗과 요나단. 예, 사울의 아들 다윗과 요나단. 아주 칭찬할 우정 관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과 우정의 관계, 하나님의 벗이다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물론 의인이다, 의롭게 칭함을 받는 조시하는 표현입니다만은. 즉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 NIV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his faith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의 믿음. 그런데 22절에 보면 그의 행함에는 복수로 해놨습니다. 그의 행함들, his works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아까 에르곤 복수였죠. his works. 믿음은 단수로 쓰고 행함은 복수로 썼습니다. 즉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 그의 믿음. 그 다음에 그에 걸맞는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들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하는 일들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아브라함의 경우도 믿음과 행함이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믿고 네가 행하라 아니고
내가 믿고 내 믿음에 맞는 행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행함들, 믿음의 근간 행함들을 살펴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집에서 출발할 때 그의 믿음의 행위가 6가지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강의할 때. 아침 일찍 일어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귀에 안장을 올리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사람과 이삭을 데려가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길을 떠나가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모리아산에 간다라고, 집을 떠나고 간다라는 표현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이 6가지 행위가 연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그 본문에서 그는 마음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충만한 상태예요. 근데 마음은 충격을 받았어. 번제 쓸 나무를 쪼갤 때 이 행위는 뒤로 미루려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을 태울 번제나무를 쪼개는 행위는 뒤로 미루려고 하는 미세한 히브리 문법을 보면 그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도 집에서 출발할 때 6개 동작이 있었던 것처럼 모리아산에 도착해서도 6가지 행위를 합니다. 어떤 행위가 있었을까요? 창세기 22장 9절 10절에 보면 제단을 쌓다 동사 있습니다. 나무를 벌려놓다, 집에서 준비한 나무를 벌려놓다. 그 다음에 아이를 결박하다. 그 다음에 이삭을 나무 위에 놓다. 손을 내밀다. 칼을 잡다. 6가지 행위가 나와요. 이 순서를 보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제사법에 따른 번제의 순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에도 보면 가장 하기 싫은 행위를 뒤로 미루려고 합니다. 번제를 잡을 때, 율법에 따르면 번제를 잡을 때 소나 짐승을 먼저 잡습니다. 안수하고 그 죽여 잡습니다. 그런데 다 만들어 놓고 아브라함의 경우는 다 해놔놓고 마지막에 아들 죽인 이 행위를 마지막 순서로 돌려놓습니다. 그러다 그가 믿음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창세기를 강의 쭉 보면 믿음은 충만합니다. 믿음 충만합니다. 근데 마음은 부모로서 참 고통스럽죠. 믿음이 얼마나 충만했냐 하면 산 아래 도착해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나귀와 종들에게 너희 있으라. 그리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산에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는 말입니다. 내가 돌아온다는 말이 있고 주어를 우리라는 1인칭 복수주어를 삽니다. 우리가 돌아온다. 우리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에요. 이삭을 죽이러 가는데 이삭이 돌아온다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본문에서. 이삭을 죽이러 갔잖아요. 죽이는 척 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죽이러 가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순종하기 때문에 나의 믿는 바를 이 아들을 죽인다. 난 순종한다는 거예요. 죽이러 갑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 제사 드리고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We will come back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돌아온다. 아브라함만 돌아와야 되잖아요. 이삭을 죽이니까. 아브라함은 돌아와야 되는데 주어가 뭐냐면 내가 돌아온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더라도 내가 죽이더라도 순종해서 죽이더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뭐 한다?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몸에서 날 독자 이삭을 통해서 자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진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서 나와 이삭이 내 아들이 함께 우리가 돌아오도록 한다. 우리가 여기 다시 돌아오겠다. 종들아 예수 기다리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 충만입니다. 믿음 충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은 충격이에요. 마음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죽이는 행위를 예배 순서, 레위기 제사법에 따르면 제물을 앞에서 잡아야 되는데 죽이는 행위는 맨 뒤로 버립니다. 집에서 출발할 때도 6개 동작 가운데 아이를 번제할 나무를 쪼개는 행위를 순서상으로 앞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뒤로 내버립니다.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함에 대한 결론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예. 결국 말하는 것은
믿음의 불필요성을 말하는 거나 믿음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죠. 이 말은. 이것은 전통적인 신학인 이신층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신층의 교리를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믿음은 그만큼 중요하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중요성이 행함으로 완성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믿음이 중요하긴 중요한데 그 믿음이 무엇으로 완성된다? 행함으로 완성되고 행함으로 종결된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사람이 행함으로 율법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는 아니다라고 지금 결론을 그렇게 내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온전한 또 다른 사람의 예를 듭니다. 누구죠? 25절에 기생 라합의 경우입니다. 25절에 믿음의 여인의 예를 듭니다. 지금은 믿음의 남자의 예를 들었습니다. 믿음의 족장 한 남성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제 믿음의 한 여인의 예를 듭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받으시지 아니냐. 라합이라는 녀석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이제 모세가 뭡니까? 12정탐꾼을 보냈죠. 그리고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모세는 이제 죽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모든 리더십을 인계했죠.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렇죠? 가나안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사실, 정탐꾼이 온 사실을 알고 가나안의 군사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이닥치죠. 여기에 이스라엘 적군들 오지 않았냐? 무슨 소리냐? 여기 아무 오지 않았다. 왔는데 급히 나갔다라고 이렇게 핑계대죠. 실상 어디에 감추어 놨습니까? 자기 집 2층에 그 망대 안에 숨겨놨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 이 사건을 기독교리에서 많이 질문합니다. 믿는 자가 또 믿을 자가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 성경은 이 거짓말을 정당하게 여기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일단 거짓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믿는 자가 믿음의 세계가 자기 조국을 팔아넘기고 조국을 배신할 수 있느냐? 스파이를 도울 수 있는가? 오늘 얼마든지 제기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질문을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라합이라는 여성은 이스라엘이 보낸 정탐꾼을 숨겨주고 자신의 나라의 왕과 자신의 나라의 법보다 더 큰 위에 있는 권위에 즉 하늘의 권위와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큰 권위를 믿고 더 큰 권위에 복종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기생 라합의 정탐꾼을 숨겨준 이야기는 여리고성의 멸망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구원 공동체에 참여할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전쟁인 여리고 전쟁에 즉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 거짓말은 빠르게 정당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나라의 왕, 땅의 왕에 속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보다 더 큰 나라인 하늘의 나라, 자신의 나라의 법보다 더 위에 있는 권위인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기를 원했고 자신의 나라에 복종해서 일시적인 안위 평화보다는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은 거죠. 그러므로 라합의 기사에서 우리는 그녀가 행한 바대로 그 행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25절에 말씀합니다. 그녀의 행함이 그녀를 유익하게 했고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겠습니다. 아까 유익, 구원 이런 표현 썼죠. 무엇이 무익하게 됐냐, 그렇죠? 라합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의 구원 그리고 유익함이 있죠. 라합도 아브라함처럼 그녀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믿는 바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구약의 한 남성의 믿음과 구약의 한 여성의 믿음을 봅니다. 한 남성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한 여성으로서 라합의 믿음을 소유했던 그 여성은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인 출신의 여인 라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믿음은 인종의 제한이 없습니다. 믿음은 남녀 성별 제한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를 입은 자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믿는 바를 행함도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믿음은 건강한 행함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라합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행함이 있는 건강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 한 여자와 한 남자의 믿음과 행함, 한 여자로서 한 인격체 안에서 믿음과 행함이 있었죠. 아브라함은 믿었고 라합은 행했다. 그렇게 결합된 게 아니고 아브라함도 뭐가 있었다?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맞는 뭐가 있다? 행함이 있었다. 라합도 그녀가 뭐가 있었다? 믿음이 있고 더 큰 권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 다음 또 그에 맞는 행함이 있었다. 한 인격, 각각의 인격 그렇게 했다. 믿음과 행함이 있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매튜 1:1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계보라 라고 말하면서 2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라합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1장 5절에 보세요. 마태복음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예, 누가 등장합니까? 살몬은 누구에게서? 라합에게서. 이 라합이 누구예요?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살몬과 이스라엘의 살몬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았던 기생 라합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몬과 라합 사이에서 누가 태어난다고요? 보아스가 태어납니다. 보아스의 아내가 누가 됩니까? 룻이잖아요. 그것도 이방 룻이잖아요.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오벳이 태어납니다. 오벳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이세 다음에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됩니다. 그럼 거꾸로 하면 이겁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세입니다. 다윗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오벳이죠. 다윗의 정조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이 라합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구약 고대 근동의 고대에 믿음과 행함을 함께 가졌던 한 남성 아브라함과 한 여성 라합의 믿음과 행함이 빛이 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서. 참 믿음을 가진 자는 이와 같이 빛나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참 믿음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이고 참 믿음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려지고 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와 그 순종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과 그 순종을 가진 사람을 존귀하고 빛나게 만들어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참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플러스 뭐요? 행함. 믿음 마이너스 행함이 아니고 믿음 플러스 행함을 가진 것입니다. 믿는 바를 행하는 것은 믿음의 담력이 없으면 행하지 못합니다. 그 믿음의 담력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협조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알미니안 신학과는 다릅니다. 아까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점에서 종교개혁자가 부르짖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칼빈주의 교리가 정당합니다. 믿음도 뭡니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행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그 선물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믿음은 성령의 도움과 능력 안에서 우리의 지성적인 부분과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과 우리의 의지적인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26절은 아브라함의 기사의 결론이기도 하고 라합의 기사의 결론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결론입니다. 산 사람의 구성 요소가 뭡니까? 산 사람의 구성 요소가 영혼과 육체 아닙니까? 육체만 있어도 안 되고 영혼만 있어도 안 됩니다. 우리 한인격, 산인격에서 우리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상태가 뭡니까? 그게 죽음 아닙니까? 영혼이 빠져나가면 육체만 그게 죽음입니다. 그렇죠? 영혼과 육체가 하나로 있을 때 그게 뭐다?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즉 믿음과 행함도 이거와 똑같아. 믿음과 행함이 함께 붙어 있을 때 온전한 건강한 믿음인데 거기서 믿음에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듯이 행함이 나누어지면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자체가 뭐다? 죽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있는 그 사람을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믿음 마이너스 행함은 무슨 사람? 허탄한 사람이라고 불려집니다. 즉 죽은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닮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하여서 바른 믿음과 바른 믿음에 걸맞는 행함을 함으로 건강한 믿음과 건강한 행함이 더해짐으로 하나님의 성품인 온전한 사람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이 무엇인지 행함이 무엇인지 또 믿음과 행함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 자신의 믿음과 우리 자신의 행함을 살펴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여 건강한 믿음을 주옵소서. 건강한 행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인격체의 내 안에서 믿음과 행함이 함께함으로 산 자가 되게 해주시고 온전한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죽음 상태가 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에서 행함이 빠져나가므로 또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되는 데라고 사형선고를 말씀했는데 이러한 허탄한 믿음이 아니라 허탄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의 믿음,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어떤 믿음에 큰 진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만 가질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언약의 자녀들까지 그리고 그 후손까지 믿음의 자손이 끊기지 않던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